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부부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부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그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은혜의 비밀이 있는지, 또 우리가 왜 부부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부부에게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얼마나 영화로운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데 좀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복종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생의 비밀, 세 번째로는 성경의 비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보면은 대서특필된 이 기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의 세계 3대 재벌 중에 한 분이 이혼했다라는 소식이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볼 때 엄청난 건 아니지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많은 기부들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부의 관계가 좋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멋진 부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을 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으니까 대서특필이 되었겠죠. 그걸 보면서 동서고금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부의 관계를 은혜 가운데서 발전시켜 나가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녹록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에베소서,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문제를 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룰 때 먼저 전제를 깔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흐름에 있냐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전제가 되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충만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부부의 관계로 오늘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우리 복종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종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사람으로 오심에 이 복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부부의 관계에서 복종의 비밀은 우리가 꼭 성육신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종의 비밀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부의 관계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것들을 더 전제로 더 넓게 생각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먼저 깨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시는데 이 관계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았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전제로 들으셔야만이 성육신의 비밀을 통해서 복종의 비밀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22,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시대가 많이 변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과 나눌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여성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올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구분해야 될 건 굴종과 복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굴종하라는 느낌으로 더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굴욕이고 굴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섬겨야 될 위치인데 이 부부의 관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봐야지 이 관계를 다 털어내고 그냥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 이 자체로만 하면 뭐 고대 시대든 현대 시대든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되죠,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의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복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좀 확장해서 이 복종의 비밀을 삼위일체 안에서 성육신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 하나님 되심이 계신데 하나님이 되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영광에서나 권능에서나 아무 차이가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선포가 돼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하면 아무 차이가 없으시지만 당신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죠. 아무런 영광에는 차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동역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에 처해지길 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존귀와 영광과 권능에는 아무 차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도 생각해보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거면은 좀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이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팀워크해서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팀워크하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존귀와 영광에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팀워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와가 이 팀워크를 하는 돕는 자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 자신의 지위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굴종된다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아담을 돕는구나. 진짜 감사하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너무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아담을 도왔죠. 그리고 아담은 돕는 하와를 나한테 복종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하와가 너무 고맙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했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남성들은 힘을 쓰는 일들을 옛날 고대에서부터 해왔잖아요. 힘이 더 세요. 육체적으로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하대하고 또 옛날에 안타깝게도 고대에는 물건 다루듯이 하고, 고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성이 이렇게 표현하죠. 남성 우월주의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남성을 소중히 여기던 그런 때가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일그러지고 또 왜곡되어서 여성들은 이 말씀에 굴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 영광스러운 관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 영광스러운 관계의 팀워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의 차원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팀워크, 은혜의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팀워크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바로 자기를 그 동일한 영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참 사람 되심을 바라보면서 낮춰야 된다.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요. 복종의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팀워크를 위해서 돕는 자의 위치에서 함께 해라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때로는 더 명령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이 혹시 고대의 상황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서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이 현재 직설법을 쓰거든요. 현재 직설법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이 상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부터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부부로서 올바른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넓혀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부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만났지? 왜 부부는 서로 팀워크해야 되지? 또 아내는 왜 남편을 도와줘야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여러 관계에서 아픔과 찢어짐과 왜곡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영적으로 죄송하지만 끌고 가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가정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폭력이 있는 가정도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은 큰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팀워크에 간다면 아내는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도와주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부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만나서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관계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만나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부부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세상이 부부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여기까지 잘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진짜 인꼬 부부처럼 사이좋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부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죠. 부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또 무엇을 개발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팀워크를 위해서 회사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일들만 해 나간다면 너무나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종의 비밀, 서로 팀워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영적인 지도자 되시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함께 가듯이 여성들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아담을 도와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듯 교회도 그런 입장에 있고 아내도 그런 입장에 있다. 이제 이런 태초의 은혜의 질서를 회복하자.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런 회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함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나가자. 이건 절대로 굴종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원함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내들 듣기에 여러 가지 묵상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 이건 굴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복종하라 이런 느낌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위치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또 비밀이 있죠. 그것은 희생의 비밀입니다. 희생의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까지 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희생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과 연합하셨다라는 이 연합에서 이 희생의 비밀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당신을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교회가 영광스러운, 피를 흘려서 희생하신 건 물로 깨끗이 하여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8,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희생의 비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신이 모든 것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왜 그래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수록, 자신을 더욱더 희생할수록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드러날수록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의 영광,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똑같이 같이 드러나서 엄청난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희생의 비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정말로 자신이 높아지길 원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해주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하와처럼 자신에게 복종하여서 존귀함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위해 생명까지 주기를 희생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가치가 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영광에 올라갈수록 연합된 남편은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듯이 연합된 남편은 자신의 영광에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파워게임이잖아요. 파워게임. 가는 말이 세야 오는 말이 약하다. 내가 먼저 눌러야, 내가 먼저 돈으로든지 말로든지 아니면 힘으로든지 먼저 상대를 눌러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타지 않는다 라는 세상에 죄 안에서 사람을 누르는 개념이 부부관계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죽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줘요. 희생의 비밀 안에 영광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면 그 낮아짐을 잘 받아주는 상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받아주지 않는 상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열심히 자신이 복종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상대 때문에 서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 전제되어서 성령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부 가운데 가득 채우시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더 체험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 자기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면 부부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이좋고 금슬이 좋게는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왜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단지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린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서 이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비밀이 있고 영광스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많이, 그래서 세상 말로 져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내를 더욱더 존중히 여겨주고 아내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겨준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희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셨더니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연합됨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에 임해서 가정이 너무나 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이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듯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비밀은요, 성경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부부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또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냥 부부가 살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적인 비밀로 보면 부부는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군대식으로 말하면 교보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부부를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부부를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있다는 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사탄이 패하지 않으면 사탄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세에 패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말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생겼다는 건 패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부부와의 관계로서 이 상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부부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교회의 모형,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막 망가지고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어떻게 이걸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도 없고 막 파워게임은 계속 일어나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막 이렇다면 사탄이 보기에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교회가 시작됐던 이 영광을 모르게 하는 그런 악한 방해들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더욱더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좋은 마음, 좋은 시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죠. 또 아내는 자신이 굴종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의 영광을 느끼고 또 감격해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는 걸 가정이 존재만 하더라도, 믿는 가정이 존재만 하더라도 선포가 되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승비 세우잖아요. 전승비만 봐도 어때요? 뭐 전쟁의 역사를 보지 않아도 적들이 패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승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비를 볼 때 사탄은 굴욕을 느끼는 거죠. 패배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더욱더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 그냥 이제는 뭐 의리로 산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은 전 좀 싫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너무 존경하고 따라가듯이 이 연합된 사랑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가정에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비밀을 드러낸다면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가정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진행을 했죠. 복종의 비밀, 또 희생의 비밀, 오늘 성경의 비밀, 이 3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해석하고 굴종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팀워크하는 관계 중에 나의 위치를 보고 또 내가 연합된 아내를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소중히 여길 때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가정의 영광과 부부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셔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냈던 그 비밀. 또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비밀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에 여러분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갈등도 해결되고 또 부부가 이 3가지 비밀을 품고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가정의 해체와 가정의 파괴, 또 부부의 갈등, 황혼, 이혼 이런 여러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동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부부 가운데 부부의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서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자라가는 은혜가 이 5월의 달 가정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부의 영적 비밀을 믿음 안에 서로 바라봤습니다. 복종의 비밀과 희생의 비밀과 또 성경의 비밀은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관계 맺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간직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부부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생활과 또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랑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자녀들이 안돈된 가운데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구원의 회복뿐 아니라 가정의 회복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감사와 11조로 드린 모든 감사의 제목들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먹고 입고 쓸 것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복종의 비밀, 희생의 비밀, 또 성경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부부들의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